은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소망하면서 예배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10월 19일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주일 아침 모든 백성들이 주께 나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님의 은혜 기쁨으로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소서.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으로 삽시다. 하나님으로 삽시다. 우리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나의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저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여.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아멘.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말 거야. 하나 둘 셋 넷.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좀 작은 목소리로 해볼까요? 작은 목소리로 그 보석.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조금 더 작은 목소리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 보석 발견한 그 보석 발견한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전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고와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영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다시 한번 의에 주리고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내 목소리를 들으신다 믿고 하나님께 다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한번 이 후렴 구절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갈급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합심으로 조용한 기도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만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당신의 은혜에 주리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에 목마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가운데 주의 은혜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늘 예배하게도 오시고 오늘 주님 만나게도 오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도신경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어린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이 천지 만물 이기셔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 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옛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몰로 모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신 주님의 권면이 오늘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삶의 길에서 하느님을 잊지 않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자녀들에게 전하며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느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신 늘 기억하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세우신 뜻을 다시 붙잡습니다. 앞선 세대의 눈물과 기도의 헌신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가 이어가도록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젊은 세대와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길이 복과 생명의 길에 머물게 하옵시고
세상의 유혹과 헛된 길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날들을 붙잡고 계심을 우리는 오늘 믿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처럼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로부터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간에 온라인으로 신문을 보다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0여 개의 묘비에 새겨진 말들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이 세 단어로 귀결되었더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 내용이 대략 이러합니다. 전국 각지 묘비 약 100여 개를 조사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남긴 말 혹은 그들을 기리며 남겨진 말 속에 발견된 공통된 세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 세 가지는 첫째는 사랑이었고 둘째는 감사였고 셋째는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이 기자가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칼럼을 쓰기 위해서 6개월 동안을 한국의 전국 웬만한 공원묘지를 다 다니면서 묘비를 살펴서 묘비를 기록해 옮겨 적고 그 단어와 그 문장을 분석했대요. 그 결과가 바로 시대나 종교나 연령이나 직업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반복된 세 단어가 바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 그 다음에는 감사. 그 다음에는 행복이었다는 겁니다. 분명 아마 저 순서에 따르면은 사랑이라는 말이 묘비에 가장 많이 새겨졌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하는 누구에게 사랑을 남기고 간 사람, 당신은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인간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흔적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자가 그 글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일생 사랑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단어지만 하지만 사랑은 아픈 인생을 이겨내게 하는 최고의 명약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다. 이렇게 적어 주고 있습니다. 감사 두 번째. 모든 것이 감사였습니다. 감사로 마무리된 인생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생의 마침표이고 회한을 넘은 성숙의 언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행복입니다. 계속 보여주셔도 돼요. 세 번째는 행복입니다. 행복했습니다. 행복을 나눈 사람,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런 문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은 목표라기보다는 흔적입니다. 마지막에는 관계 속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묘비 중에 성공, 돈, 명예라는 단어가 기록된 묘비가 있을 것 같습니까? 김은 기고 아임은 아이고.
그런 묘비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 같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단어들은 어떤 고인들이든지 간에 그가 걸어온 삶의 가치와 교훈을 담아내는 언어로는 그리 적합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기자의 고백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몇이나 가졌는지 헤아려 보게 된다. 타인을 위한 이타심은 결국 한 수 위의 이기심,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가. 정말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이 기사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지는 말은 결국은 관계의 언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했던 기억이야말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흔적이라는 겁니다. 기자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학인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말 속에서 또 은혜로운 고백을 받습니다. 하늘은 나이가 들어가는 인간에게 육체의 힘을 빼는 대신 비움과 깨달음의 지혜를 마지막 삶의 선물로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 기회에 한번 생각해보자.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서둘러 묘비명을 작성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지 삶의 지향을 스스로 물어보자는 얘기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기사를 마감합니다. 여러분, 묘비는 단순히 죽은 자의 기록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일상이 없는 그분을 위한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묘비는 남은 자를 향한 메시지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이런 교훈이죠. 사랑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행복해라. 그것이 삶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고백처럼 믿음, 소망, 사랑과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지막 언어가 관계의 언어라는 점에서 삶의 방향을 물질에서 정말 복된 관계로 전환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수많은 묘비의 글 가운데 명예나 돈이나 성공이라는 단어가 등장 안 하는 사실은 사실 우리의 머리를 한방 때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부유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부요함을 그리워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시니어 학교 때 잠깐 강의 전에 나눈 부유함과 부요함에 대한 말씀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신명기 말씀과 함께 부유함과 부요함의 차이가 주는 삶의 그리고 신앙의 발음을 붙잡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부유함, 부요함 발음이 비슷하죠? 안 비슷합니까? 뭐라고요? 부유함 그리고 부요함. 이게 발음이 비슷해가지고 저같이 약간 새는 발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정신을 차리고 딴 데 들으셔야 됩니다. 부유함 그리고 부요함. 자, 여러분, 부유함은 손에 가진 것의 크기지만 부요함은 마음에 있는 것의 깊이입니다. 부유함은 세상을 채우지만 부요함은 마음을 채웁니다. 부유함은 밖에서 안으로 향해 있지만은 부요함은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유함은 쌓는 것이고 부요함은 흘려보내는 겁니다. 부유함은 갖는 삶이고 부요함은 주는 삶이에요. 부유함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를 묻고요, 평생 묻습니다. 그러나 부요함은 내가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가 증거한 말씀과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부요함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8장 2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삶을 통해서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떡을 잃었지만 하늘 만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목이 말랐지만 반석의 생수의 맛을 보았습니다. 비록 길을 잃고 헤매긴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광야는 없음의 학교였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그들은 배웠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하나님은 부유함은 사라져도 부요함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난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교훈하셨어요. 신명기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당부했습니다. 당부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떻게 당부했다고요? 신신당부했습니다. 풍요로워질수록 잊지 말아라. 풍요해질수록 잊지 말아라. 여러분, 풍요한 게 좋습니까? 싫습니까? 네, 맞습니다. 풍요해지면 감사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베니 권사님은 정답만 말씀하시. 풍요는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풍요는 감사의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에게 풍요함이 넘치면 넘칠수록 감사의 마음이 늘어나기보다 넘치면 넘칠수록 감사의 마음이 어떻게 줄어드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유함보다 부요함을 더 원합니다. 부요함은 손에 쥔 거지만은 부요함은 마음에 남는 거기 때문입니다. 부요함은 세상이 주지만 부요함은 누가 주십니까?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뭐라고 우리는 얘기합니까? 신명기 28장의 별명이 뭡니까? 신명기 28장의 별명이 뭐죠? 알면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지요. 무슨 장이라고요? 축복장입니다. 순종의 결과로 오는 축복을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또 5절 8절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창고와 내 모든 소출에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축복은 물질적인 부유함입니다. 풍성한 수확, 가축의 번성함, 적들로부터의 승리. 이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누릴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부유함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유해진 이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사업의 성공과 안정된 직장과 가족의 건강과 삶의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거 참 감사할 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28장, 출애굽기 28장, 신명기 28장은 더 많은 분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저주와 심판을 경고합니다. 불순종하면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부유함이 하나님을 잊게 하면 저주로 변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안타깝게도 여러분, 부유함은 교만을 낳고 하나님을 잊게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부유해지면 그 기억이 희미해질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도 신신당부하는 겁니다. 뭐 오늘은 다를까요? 여러분 다를까요? 저도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부유함을 추구하지만 그럴수록 때로는 내 마음이 공허하고 또 메마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충격적인 말씀이 뭡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유함은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부유함이 우상이 되면은 옐로우 카드, 경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의 삶은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위도 잃고, 지위만 잃었겠습니까? 명성도 잃고 물질도 잃었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또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 부요함을 누렸습니다. 그는 물질적 부요함이 없어도 영적으로 충만했고 그 부요함으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부요함을 얻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부요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그럼에도 바울처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부요함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요.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을 통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셔야지 그 다음 고백이 되니까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심각하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바울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의 부요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요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요함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부요함이 없는 부유함은 헛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요함이 없는 부유함은 헛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매달마다 옛날에는 매주 그림을 바꾸다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정도 주보 첫 페이지에 그림을 하나씩 올립니다. 어떤 그림을 이번 달에는 올려야 될까? 여러분, 그것도요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열심히 찾고 열심히 뒤져야 됩니다. 이번 달에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되도록 하소서. 그런 글이 적힌 그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되도록 하소서. 저는 이 글과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언뜻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가지고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뒷부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는 우리 최고의 부요함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앞부분은요, 약간 좀 경쟁적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은, 이건 조금 약간 그 가운데 욕망이, 그 가운데 막 경쟁이 숨어 있는 듯해요. 하지만 하나님께 받는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으면 이미 마음이 풍요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유한 사람은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유한 사람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카네기에게 어느 기자가, 카네기 아시죠? 뭐 유명한, 지금 돌아가셨나요? 돌아가셨죠. 카네기가 이게 어느 기자가 물었대잖아요. 조금 더 갖고 싶으십니까? 그런 엄청난 부자인데 기자가 조금 더 갖고 싶으십니까? 물었더니 카네기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 조금만 더 갖고 싶습니다. 그랬대요. 물론 그도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인가 봐요. 많이 가져도 조금만 더 갖고 싶어요. 부유한 사람의 고백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부유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목사님 그게 쉽습니까? 지금 목사님 그게 현실적이긴 합니까? 뭐 그러면서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부유한 사람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자족이야말로 영적인 부요의 핵심이고 절정이고 최고봉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비로소 나는 가난할지라도 동시에 가장 부요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서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세상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바뀔 때 삶의 의미도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바뀔 때에 삶의 의미도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할 때 삶의 자족과 부유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유함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정의합니다. 반면에 부요함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충분한 삶입니다. 세상은 부유함이 축복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은 부요함이 진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만,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모세도 걱정하고 하나님이 걱정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진짜 시험은 가나안의 광야가 아니라 풍요의 가나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없을 때보다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쉽게 있습니다. 가나안은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가나안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풍요는 종종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희가 이 모든 복을 얻었을 때도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요함의 출발입니다. 부요함의 시작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묘비에 대한 세 단어로 돌아가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 세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감사고, 셋째는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남겨놓고 가는 세 단어, 누군가의 마지막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갖는 이 세 단어, 신명기를 통해 배운 부요함의 메시지는 결국 이 세 단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관계의 본질은 사랑이 아닙니까? 부요한 사람은 사랑을 남긴 사람입니다. 돈보다 사랑을, 성공보다 관계를 남기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감사, 기억에서 피어나는 신앙의 꽃과 같다고 하죠. 그게 감사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감사는 기억의 다른 이름이다. 배은망덕하지 않고요, 기억하는 것, 그 기억이 감사의 다른 이름입니다. 감사는 기억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감사가 진짜 부요함의 뿌리예요. 행복, 순종에서 열리는 삶의 관계가 행복이래요. 행복은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알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불행하다고 얘기해요. 작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충분히 누릴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한 부자가 성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자께, 이 부자가, 저는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부유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요하길 원하십니다. 부요함은 쌓는 것이지만 부요함은 나누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집에 돌아가자마자 집안의 물건들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쌓은 것은 많지만 나눈 것이 너무나 적구나. 그날 이후로 그는 감사의 길을 걷게 되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심기 시작했다고 해요. 너무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담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유함은요, 저축으로 끝납니다. 부유함은 은행에 저축하는 끝납니다. 그러나 부요함은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부유한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만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적어주고 계세요. 함께 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며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수록 그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이 부요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부유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모든 때에 감사하라. 사랑과 감사와 행복, 이 세 단어가 우리의 묘비에 기록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오늘에도 복되게 새겨지는 부요한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참 소망 되시고 주님이 내 삶에 참 생명 되심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함께하소.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 1절 한 번 더 합니다. 내 맘의 주여,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와.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잠시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무엇이든지 간에 내 마음속에 남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결단하고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백이든지 다짐하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함께 작은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살 자신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없지만 그러나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다짐으로 그리하기 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품어주시고 하나님 귀한 은혜의 자리 마지막 생에 귀하고 복된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요함을 쫓는 세상 속에서 참 부요함을 가르쳐 주옵소서. 사랑으로 관계를 세워가게 하시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게 하시고 행복으로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의 묘비가 아니라 우리의 오늘이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또 행복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발걸음만 또 귀한 발걸음들이 있어서 소개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를 다니셨고 참 오랜만에 오셨다고 합니다. 현순정 권사님 오빠 되시는 홍순경 성도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예, 저 뒤에 계세요. 정말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 뵙지만 말씀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참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또 멀리서 오셨네요. 조지아에서 오셨습니다. 김사연 권사님 어디 계세요? 예, 박수로. 예, 짝지는 어디다 두고 혼자 오셨습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권사님. 자, 신앙생활을 안내해 드립니다.
수요 시니어 학교 이번 수요일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호삼 박사님, 우리 정지선 장로님께서 친구 되시고, 예전에도 한번 우리 교회 오셔서 한 4, 5년 전에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안호삼 박사님께서 노후 건강을 위한 식습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잘 드셔야죠, 그죠? 또 가려 드셔야 되고. 그래서 안호삼 박사님 또 우리를 위해서 좋은 말씀 나누시고, 한선원 권사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휴대폰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 권사님, 오사라 권사님, 현수영 권사님 건강 체조, 또 댄스도 이어갑니다. 또 스파게티 점심도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로 네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최근에 마리나 몬트레이 가나안연합감리교회 은퇴하시고 가나안연합감리교회 마리나 UMC와 가나안 한인연합감리교회를 투포인 차주로 오신 김기성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세요. 미국서 목회하시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목도 하시고 노르웨이, 스웨덴인지 노르웨이 가셔가지고 목회 오래 하시고 또 오셔서 이 몬트레이까지 오셨는데,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듣고 싶은 목사님 생애, 또 우리 어르신들 향한 귀한 말씀이 또 나누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이어지게 됩니다. 총회 준비 모임 이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 이제 찬양대가 다음 주 총회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주에는 남성교회 총회 있고 쭉 이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 후에 회의실에서 목회협조위원회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은 식사하시고 회의실로 모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앞으로 추수감사를 맞으면서 해야 될 행사들을 좀 논의하는 모임을 갖겠습니다. 오늘 토요일날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 찬양제가 산타크라나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후 5시 있는데 3시 45분, 토요일날 3시 45분 교회 밴으로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저도 가서 우리 찬양대 조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 아마 식사하고 찬양대 연습하고 좀 기다리셔야 되지만은 딱 끝난 다음에 우리 토요일 날 부를 찬양 연습을 하게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남성교회 찬양축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침 예배, 토요일 아침 예배 이어지고요. 아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광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현수남 권사님 이사한 지가 언젠데 이제 광고를 하십니까? 할 텐데 권사님도 이사한 지 잊어버리셨죠? 현수남 권사님, 현수영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제가 광고를 했나요? 넘어갑시다. 어쨌든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김현숙 권사님, 이명숙 성도님, 유선미 권사님이 그걸 준비하셨어요. 뭐죠? 네, 비지를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 최하경 권사님 준비하는데 이사도 축하하고 또 여러 가지로 축하하고 박수를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네, 강당 헌화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 교회 사역 중에 두 번째 11월 1일 날 다다음 주 토요일 날 메스토 코로나리 선교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북한 선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이 콘서트를 하게 되는데 선교 음악회인데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이런 모임이 쉽지 않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관심 가지셔서 오셔서 선교도 하고 찬양의 은혜도 받고, 우리 또 메스토 코로나 많은 분들 계시니까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으면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하시고 예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유망에 닫힐 주리라. 구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그 주의 그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그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고 다짐하며 부유한 사람이기보다 부유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귀한 예물들, 복된 예물들 위에 바친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